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였어.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느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느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대장 바로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는 대단했습니다. 그 환성은 대단했어요. 특히 각성에서 여인들이 뛰어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또 소고와 경세 바로 탬버린을 울리며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노래소리는 온 이스라엘 땅에 메아리 쳤어요. 지축을 울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영은 사울을 위한 환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는 다윗이 더 높았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결국 다윗의 공로는 사울의 10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 입에서 났다 할 수 없는 온 백성들의 찬사였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입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입 벌려 전했다는 것이죠. 온 백성이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 사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불쾌했어요. 사울이 죽인 원수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은 원수는 만만이라. 결국 다윗은 나보다 뛰어나단 말인데, 다윗의 인기가 나보다 더 우세하다면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사울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 힘이 놓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했어요. 살해를 느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래 생각합니다. 사울은 번뇌하기 시작해요. 미친 사람같이 안절부절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오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수금을 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동정했어요.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솜씨를 다해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이 다윗에게로 날아와요. 순간적으로 다윗은 몸을 피합니다. 다름 아닌 사울이 던진 창이었어요. 다윗은 수금 타는 것을 멈추고 사울을 바라봅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은인입니다. 나라로 봐서는 공신이에요. 누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공격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에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왕까지도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았더라 한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칭찬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답지 못했어요. 어른답지 못하죠.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일개 신하에 불과해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애입니다. 애. 다윗은 소년이고요. 사울은 임금이에요. 다윗은 사울과 경쟁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다윗을 용납할 만한 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채통도 크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었으나 다윗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보다 인기가 있다. 내 나라는 다윗의 것이 된다. 다윗이 더 크기 전에 이제는 없애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왜 이런 편협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여자들의 노래소리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외치는 여인들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날의 공과를 보고서 기뻐서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말입니다. 아니 골리앗을 죽였다니 일이 있을 법한 일이야.
아니 그가 했던 모든 행적들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용감하고 자기 온 몸을 혼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래서 기뻐서 부르짖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여인들의 소리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운명을 그 여인들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의 오해와 곡해입니다. 나의 가치를 뚝 떨어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나라를 지배하는 왕으로서 그 위신과 처지와 형편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 소리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인격마저도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속담에 보면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는 그 말에도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털어버리질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자기 보고 한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사울 같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오해는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앞뒤 사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오해였구나,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은 자기가 반드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왜 있겠습니까? 노하는 것을 더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요, 저 엄청난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잘 몰라요. 많은들 착각하는 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누군가 푹 찔러보세요. 그냥 내 입에서 험한 말이 팍 터져나오시죠. 이처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예요. 마음에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풍랑은 반드시 폭풍이 분다고 이는 것이 아닙니다. 군함이 지나가면요, 곁에 있는 그 작은 통통배, 이 고깃배는요 풍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고깃배는 방향만 잘 틀면 그 풍랑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군함 때문에 풍랑이 일었다고 해서 군함과 맞서 싸우러 가면 이 고깃배는 어떻게 될까요? 침몰합니다. 박살나요. 밀어나는 것이죠. 참 밀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몰라요. 그냥 자기 분의 문역에서 빡 터지고, 되게 마음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꼬일 때가 있습니다. 실테라가 꼬이면 그 실끈을 찾아 풀어나가면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실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실타래가 꼬였다고 해서 무조건 잡아당기기만 하면 그 실타래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점점 꽈지고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젠 풀 수가 없어요. 잘라버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꼬일 때 순리대로 풀지 않아서 일을 망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국 사울은 졸장부가 되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인데. 체구가 커도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고요, 체구가 작아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고 학식이 풍부해도 마음이 좁쌀만한, 시체말로 밴댕이 소갓지가 있어요. 마음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게 멋있습니다. 참 멋있다 느껴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가죽 주머니 같이 오그라들고 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는 평안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순전한 곡해의 오해였어요. 그것은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연고였다는 것이죠.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결이 달라요.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자기 왕위가 위협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자리에 두 사람을 올려놓고 경쟁 붙이지 않아요. 저글링 하지 않습니다. 싸움 붙이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재밌는 싸움이 구경이 뭐예요? 싸움 구경입니다. 옆에서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 붙이는 거. 그래서 이간질하고 해서 싸움 붙이면 재밌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력을 보면서 실력대로 스펙대로 우리를 픽하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경쟁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자기한테, 본인한테 뭔가 얻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위에서 있으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 왕위는 자손 대대로 그냥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 기름을 부은 것은요, 사울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그 빈자리에 다윗을 앉히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우리가 앉고 설 자리를 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고 일어서는 것은 자기 처신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고 앉히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밀어내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맡긴 사명에 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눈이 전하지 않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이요? 아니요, 새이빨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십니다.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이지만 저가 없어도 됩니다. 교회는 돌아가요. 교회는 세워집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교만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계 만방에 내 이름을 떠친다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 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란다면, 지 이름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쓴다고 하면 주님 전혀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리에서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게 상급받는 길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리석게 자꾸 내 것, 야욕과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보, 그게 바로 시체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돈 버려, 몸 버려, 시간 버려, 내 열정 버리면서. 근데 주님은 아무 기억도 못 하시고 원치 않으시고. 사람이 밀려나는 것은 새로 세움을 받을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불성실, 부정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 가게 때문에 내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 아이 때문에 내 집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봉사를 못한다, 기도를 못한다, 전도를 못한다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어요. 눈만 감으면 다윗의 얼굴이 떠올라요. 잠을 자려고 하면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질투의 불길이 가슴을 타올랐어요.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렸어요.
이렇게 질투는 증오로 변하고 증오는 살인을 품게 됩니다. 사울은 기발한 생각을 해내요.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마. 그 대신 너는 나를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라는 것이죠. 목적은 자기 소욕을 위한 것이고요, 명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웠어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소욕을 위해서 만들어버려요. 그 명분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포장하고 아름답게 뭔가를 꾸미느라 속이 훤히 보입니다. 여호와의 명예를 위한 일이라면 다윗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을 사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맞아 죽으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만 되면 사울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다윗을 처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한국말로 그랬던데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네. 그거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네. 이의제기.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어낸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은 사울 자신이 폐기했어요.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한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두리엘에게 시집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더 좋은 조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미갈을 좋아했어요. 사울은 다윗의 마음을 떠봅니다. 다윗은 순진하고 단순했어요. 내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어? 나는 가난하고 미천한 자로서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어? 사울은 다윗의 결혼 지참금을 염려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나는 아무 패백도 원치 않아. 다만 하나님의 나라 원수만 갚아주면 돼. 멋지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만 끌어다 오면은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맞아 죽게 한다면 그 딸은 어떻게 될까요? 딸이 시집도 못 가고 과부가 되는 것을 사울은 상관치 않았다는 게 무섭습니다. 내 딸 하나 없애는 거,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딸 하나 희생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비인간적인 비열한 음모였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살인마가 됐어요. 미칭하게 됐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온유하고 순진했어요. 다윗은 음모를 꾸밀 줄도 몰라요. 사울이 음모를 꾸며도 상관치 않았습니다. 창이 날라와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자기에게 나눈 창을 맞받아 던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울은 단창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근거리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사위를 삼겠다고 온 백성 앞에 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다시 족골을 내서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한 마디 없습니다. 다윗은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200을 죽이고 양피를 베어왔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다윗이 이런 짓까지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도 사울의 사위가 되기를 원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다윗은 오뚜기와 같았습니다. 이리 넘어져도 바로 서고 저리 넘어져도 바로 일어났어요. 골리앗 앞에 던져져도 살아오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서도 분명히 이기고 돌아옵니다. 사울의 창을 던져도 죽지 않아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돼요. 아무리 공격해더라도 지지 않는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자는 꺾이고 약한 자는 살아남습니다. 태풍이 불면 큰 나무 가지는 부러지나 부드러운 풀잎은 결코 꺾이지 않고 살아납니다. 사울의 질투의 불길에 다윗은 당장 삼킬 것 같았으나 다윗은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셨어요. 사울의 음모가 교활하면 교활할수록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막아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는 꺾이고 약한 자는 일어서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씨름을 얻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었어요. 군대의 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다윗의 기반은 튼튼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는 사람을 물리쳐요. 온유한 사람은 보호하시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사울은 왜 이와 같은 비열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두어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사울은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그 똑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는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나단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야, 다윗이 우리를 살렸구나. 다윗은 내 아버지의 은인이다. 다윗을 높여야겠다. 다윗 같은 사람이 반드시 왕이 돼야 된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과 군복을 다 내어줬습니다. 칼과 활과 창을 내어줬어요.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불안과 위협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원수로 보였어요.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왜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똑같은 얼굴을 물빛에 비춰볼 때 물빛에 따라서 형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붉은 물빛에는 흥분된 얼굴로 보이고요, 푸른 불빛에는 슬픈 얼굴로 보입니다. 고요한 수면에서는 정상으로 보이고 흔들리는 수면에서는 깨어진 얼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마음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생각과 판단을 깨어지게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해친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원수로 보입니다. 공연히 겁을 먹고 당황해요. 혼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거울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중요합니다. 나는 흥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태연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듣게 돼요. 사물을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사건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물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유라굴루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납니다. 사경을 헤매게 돼요. 사람들은 죽는다고 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다 내어 던지고 살려달라고 애를 썼어요. 죄수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 배 탄 276명 중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음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276명 중에서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 이렇게 저렇게 뛰는 그런 폭우 속에서, 풍랑 속에서, 배가 뒤덮여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 결코 요동치 아니하고 주의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장은 그런 거예요. 남들 다 떨 때, 남들 다 무서울 때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것은 유혹의 올감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부르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랫소리는 유혹의 올감이었어요. 그것은 다윗에게도 교만에 빠지게 하는 올감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을 때 내 인기가 사울보다 높구나, 나는 이미 기름을 받았다, 대세는 내게로 다 기울였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왕위는 내게로 돌아왔어, 백성들은 나를 따르라,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다윗은 겸손히 자기의 분수를 지켰습니다. 자기가 할 일만 했어요. 수금을 타라면 수금을 탔고요, 천부장이 되려면 천부장이 됐고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면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려면 왕의 사위가 됐어요. 다윗은 시험을 당했을 때 성실과 인내로 이겨 좋은 성품을 키웠고요, 사울은 시험을 당했을 때 걸려 넘어져 좋은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졌던 관용과 용기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시험의 올가미는 목에 걸렸을 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올가미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리막길에는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질질질 끌려갑니다. 제어가 되지 않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1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마음을 바로 쓰는 것이 낫습니다. 등잔불은 바로 놓고 봐야 돼요. 등잔불이 기울어지면 화재의 원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상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자가 되지 마시고 수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격자가 던지는 공을 받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한 대 때렸으니 난 2대 때려, 이게 아닙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면 어떻고 만만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뭐가 중요해요? 본심대로 살고 성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사울의 질투는 다윗의 손 아래 다치지 못했겠어요. 질투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 써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복 있는 다윗 같은 사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보는 눈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내 판단 기준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를 잘 봐셔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 기준은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세상에 비춰지니까 이게 보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빠져버리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요, 겉으로의 왕복과 신하의 그 복장만을 보고서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라고 날마다 푸념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오직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채우시고 다른 것을 움직이니까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래서 볼 것을 못 보고 느낄 것을 느끼지 못하고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윗과 같은 내일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이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천히면 어떻고 만만히면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이 전부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결코 나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